참 제자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참 제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참 제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우리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뤄져 가고 우리 모난 부분들이 다 깎여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참 제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과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옛날의 습성 가운데 다뤄져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었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들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셨는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얼마나 변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더욱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원한 부분을 다 깎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험을 당할 때마다 어렵습니다. 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 죄의 문제 때문에도 고민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실족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또 실족한 상태에 있다면, 시험 중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 시간에 실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참제자 시리즈 14번째 시간, 오늘은 실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 두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제목은 바로 실족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제 잡히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나를 버리리라 하는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스칸다이조라는 말인데 결국은 실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실족하게 된다는 말로 많이 쓰였던 말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그래서 fall away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우리 스스로 실족한다는 그런 말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믿음의 시험 앞에서 실족하게 되리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런 구약의 성경을 인용을 하셨는데요. 그 구약 성경은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거라는 거.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다 실족하리라, 다 넘어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들 그럴지라도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순교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야,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도 넘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경우를 보면서 특별히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결국은 사람들이 다 실족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왜 크리스찬들이,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실족하고 넘어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경우를 보면은, 베드로 경우 봤을 때 실족하게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실족하게 하는 잘못된 믿음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잘못된 믿음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인간적인 의리를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의리를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31절에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심리가 느껴지냐면요, 내가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인데 예수님을 나의 마스터로 모셨고 주님으로 모셨는데,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모신 분을 배반하겠습니까? 내가 의리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조폭들이 그 조직에 충성하고 의리 때문에 내가 목숨까지 내던지겠다, 조폭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자세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지, 이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인간적인 의리를 믿음으로 착각하고 이날 이때까지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 날수가 얼만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따라온 날수가 몇 날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떻게 교회를 배반할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에 내가 드린 이 공과 기도와 노력이 얼마나인데 내가 교회를 배반할 수 있겠는가? 마치 조폭에서 형님한테 충성을 하듯이 우리 하나님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충성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또는 우리 목사님이니까 내가 목사님을 어떻게 배반하겠어, 이러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의리로서 나아간다든지, 아니면 교회 지체들에게 대해서 그런 인간적인 의리로 나아가는 것을, 그 인간적인 의리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의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옆에서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의에 의한 종교생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정한 믿음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의리로 열심히 버텨보려고 열심히 애쓸 때 더 큰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모래 위에 집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시험이 올 때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준에 이렇게 인간적인 의의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착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싸우게 될 때에 하나님은 흔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너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다시 반석 위에 새로운 아름다운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기 전에 만약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 내가 정말 이런 인간적인 의리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해서 내가 거기에다가 자꾸 모래에다가 성을 쌓으면 안 됩니다. 다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에게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잘못된 믿음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인간적인 의리를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은 다를 것이라는 우월의식입니다. 자신은 다를 것이라는 우월의식이에요. 베드로의 경우 보면 29절에 본문 말씀,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특별하니까.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가장 먼저 부른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더군다나 수제자로 불렸어요. 그리고 많은 기적도 함께 경험했고요, 물 위도 한번 걸어봤어요. 우리 다 살펴봤었죠. 더군다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올바른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러면서 베드로를 축복을 하셨잖아요. 이 정도로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다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들 죄인이죠. 저도 죄 좀 나쁜 짓도 좀 했고 그랬기 때문에 나도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는 내가 조금 낫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월의식입니다. 또는 우리가 교회 리더들한테 가장 첫 번째 찾아오는 시험이 바로 이 교만의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조금 더 사랑해 주시나 보다, 하나님 특별히 나와 좀 더 가까이 계시나 보다, 이러면서 우월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겼을 때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월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성을 또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드셔서 시험을 주셔서라도 우리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바닥으로 엎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나는 다를 것이라는 우월의식이 아니라 나는 다를 것이라는 열등의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다 괜찮은데 내가 제일 죄인이구나, 내가 가장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게 잘 살았지 않았는가, 내가 인생을 참 그래도 보람차게 살지 않았는가,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실족하게 하는 잘못된 믿음은 바로 자신은 다를 것이라는 우월의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31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베드로가 진심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진심으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신감 넘치고 열정적인 이 고백이 유효했나요?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다시피 베드로는 아무리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결국은 이 자신의 믿음에 대한 이 자신감이 착각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날 밤도 닻이 나기 전에 베드로는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될 때는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순교도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이 조금만 흔들리면은 우리가 조그만 죄의 유혹에도 넘어지고, 우리가 조그만 시험이 있어도 우리가 실족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도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믿음이 정말, 우리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죄도 안 짓고 사는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순교도 할 수 있고 막 이런 불타오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자신감이 생길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의, 우리 자신의 믿음에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건덕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무너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내 자신의 믿음에 둘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신앙을 지키고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잘못된 믿음 3가지. 인간적인 의리를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 자신은 다를 거라는 우월의식,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잘못된 믿음 3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내가 믿음 지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의 주체가 자기 자신일 때, 내 자신에게 포커스를 둔 믿음일 때 어떻게 될까요? 명심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명심할 점은 자신의 믿음을 의지할 때 처절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처절하게, 그야말로 처절하게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0절에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이에요. 저녁이 됐는데 그 밤 사이에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이나 부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 굴욕입니까? 베드로로서. 안 그렇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은 이렇게 큰 믿음이에요 라고 외쳤던 그 베드로인데 밤 사이에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굴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믿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선줄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처절하게 흔들으셔서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무너진 장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뒤에 마가복음 우리가 14장 읽고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69절에서 72절 말씀이에요. 이게 2번째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이제 3번째 부인입니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이번엔 베드로가 어떻게 한다고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그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 베드로의 우리 모습을 대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굴욕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이토록 처절하게 철저하게 무릎 꿇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실족하지 않는 믿음은 그럼 무슨 믿음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클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클루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간구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간구하십시오.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왜냐하면 실족하지 않는 믿음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야 가능합니다. 실족하지 않는 믿음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7절 말씀 다시 읽으면요, 하반절 읽으면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제자들이 왜 다 흩어졌냐 하면 목자를 쳤기 때문입니다. 왜 제자들이 실족하게 되었냐면 결국은 예수님이 같이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 베드로가 실족하게 되었냐면은 예수님이 곁에 안 계시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는 베드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들도 함께 보고 또 귀신도 내쫓는 그런 권능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내가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함께 계시지 못하자 믿음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 믿음의 실체는 내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지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대단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야 실족하지 않는 믿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결코 변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전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해석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서 이것은 휴직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임할 때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클루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클루로 삼고 오늘의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실족하여 있을 때에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처럼 실족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실족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세 가지 단계라는 것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족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세 가지 단계입니다. 우리가 왜 실족했어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의지했기 때문에 실족했습니다. 이제 회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신의 믿음을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7절에 너희가 다 너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떠나갈 때에,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에 이들이 다 무너지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제자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이 다 떠날 때도, 예수님이 다 떠나면은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토록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있는 양 우리가 우리의 의리로 열심히 해봐야지, 우리가 우리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봐야지, 난 그래도 다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든지, 이런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엎드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믿음조차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단계예요. 베드로가 철저히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3번의 부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울었더라. 그냥
성경이 간단하게 울었더라 그랬지만 얼마나 깊이 통곡하고 울었을까요?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진정으로 사랑한 것도 아니었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지킬 수도 없었군요. 자신을 내려놓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그래요?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있는 그 아버지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나의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등바등 살아왔던 거 다 내려놓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어 외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실족에서 회복으로 나가는 단계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내 자신의 믿음을 내려놓고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본문 말씀, 내가 목자를 치리니 27절에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랬습니다. 이 양들이 왜 흩어졌어요? 목자를 치니까 흩어졌어요. 이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도 없었고 성령님도 오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혼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험이 다가올 때 다 실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혼자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끝까지 지켜주시리라.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자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약속하신 그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할까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냥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성화의 사역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예수님같이 만드시는 그런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속에서 시작하신 그 사역을 아름답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예수님 같이 만드시는 그 사역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여 있을 때 믿어야 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다 내려놓고 이제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본문 말씀 2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대요. 왜 갈릴리일까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신 그런 본거지입니다. 갈릴리 지방, 위의 지방에 예루살렘 밑에 있고요. 이 갈릴리에 먼저 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그 회복이 되는 그 장소에 미리 예수님께서 가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족해 있을 때,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 회복의 장소에 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다리시냐면 두 팔을 벌리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빨리 나에게 오너라, 이러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이에요. 탕자 비유인데, 탕자가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결심을 한 다음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옛날 개혁 성경에는 아직도 상고가 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상고라는 말 썼지만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돌아올 때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실족해 있을 때에 그 회복의 장소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다시 돌아와라. 더 이상 네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나에게 와너라. 내가 너를 안아주리라, 회복시켜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실족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세 가지 단계입니다. 우리가 실족했을 때에 첫 번째는 자신의 믿음을 내려놓고, 내가 내 자신 의지심을 내려놓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성화를 시켜주시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회복의 장소에서 미리 기다리고 계시는,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족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세 가지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본문 말씀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왜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계시냐면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결국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회복될 것을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요? 이 본문 말씀의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죽어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왜 알고 계셨냐면 자신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족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마음을 다해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가 더 이상 실족하지 않기를,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아, 이 제자들이 회복될 것이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때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회복이 되었습니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회복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다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런 질문들을 3번이나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말을 다시 뒤집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3번을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네 자신보다, 네 자신이 이끄는 그런 삶보다 나를 이제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전에 같으면은 그럼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얘기했을 텐데, 이제 자신이 완전히 내려놓아졌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제는 초점이 자신이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십니다.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같은 질문을 하세요.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복시켜 주시는 질문이에요. 그 입으로, 같은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저주까지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회복시켜 주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가 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똑같은 대답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믿음을 잃었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모든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저 정말 주님 사랑하거든요. 제 마음속을 보세요. 주님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진정으로 자신의 모든 열정과 자신의 교만이 다 내려놓아진 사람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상태로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3번의 과정을 통해서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전에 약속하신 대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베드로를 귀히 들어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회복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실족한 상태에 있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나가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진정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돌아오실 때는 믿습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싶은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세요. 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믿음조차도 지킬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을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사랑을 믿고 돌아갑니다 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2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주시고 우리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족하지 않는 믿음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만 가능하므로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간구하되 자신의 믿음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실족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며 우리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나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월드크릭 하나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